돈에 집착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세상 염려에 갇힌 사람. 선생님, 유산을 나눠주세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의 관심은 공평한 상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당한 요구 같지만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가 진짜 바랐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목, 즉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세속적인 분쟁의 조정자가 되기보다 그 분쟁의 근본 원인 탐욕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재산 문제보다 마음의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염려는 단순히 유산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덜 가지면 불행하지 않을까? 라는 불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바로 잡으시려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재물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속으로 내 곡식을 어디에 둘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하고 말하였다. 이 부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 곡식, 내 곳간, 내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모든 것을 쌓아두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기서 핵심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재물은 결국 불안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평안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보장이기 때문이지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 편히 살아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옮기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예를 듭니다. 까마귀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백합꽃을 봐라. 길쌈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신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너희보다 작은 피조물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보살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증거이고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입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염려를 이기는 삶의 방향.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걸 팔라는 명령이 아니라 재물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결국 염려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을 쌓는 사람은 돈을 잃을까봐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첫째, 세상 염려는 탐욕에서 나온다. 조금 더 가지면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둘째, 재물은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혼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셋째,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까마귀와 백합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진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 필요를 이미 아신다.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지요. 은행 잔고는 많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일하는 한 가난한 청소부가 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해 보입니까? 청소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날 밤 사업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는 이후 일부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부유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은 재산 상속을 두고 다투는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염려하는 문제, 돈, 미래, 먹을 것, 입을 것은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인생을 맡기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평안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에 세상 염려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으로, 더 안전해지려는 불안으로 주님보다 재물을 의지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주님께 머물게 하소서.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는 주님 손에 맡기게 하소서. 제 마음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하시고 제 삶이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